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는 그의 백성들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환경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어떤 환경 속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나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기도 하지만 또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무엇을 함께하고 무엇을 가까이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많은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인생, 180도 달라진 인생들을 보게 돼요. 똑같이 시작하는 건 같지만 결과는 달라짐을 보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활동했던 두 왕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인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을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다상은 완전히 최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은 그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악의 종합 세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가 그렇게 어떤 나라의 원흉처럼 또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잘못된 연합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는 주변 나라의 우상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앞장서서 암몬 사람이 섬기는 그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최악의 상황까지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자마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옆에 있는 이방 나라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마냥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배제한 채 우상과 연합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는 황폐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아하스의 왕하고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 상관없이 다윗 이후의 유다 왕들 중에 가장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왕으로 또 이야기되어지고 화자되어집니다. 종교가 개혁되어질 수 있었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고 특히나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 완고함들을 보여줘서 나라의 주권도 세웠고 또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리니라고 표현하는 만큼 선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황폐한 환경을 뚫어버릴 수 있었고 굳건히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왕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은 임박한 이제 구원 시대, 포로 생활을 이제 뒤로 하고 돌아올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회복들을 명령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질 새 시대, 새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게 이제 구원 시대의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으로 상징되어질 수 있고, 또 포로기 이후에 있던 어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소속에 대한 원리, 기준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구원 시대에 재건된,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성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구원시대의 새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인종이나 혈연으로 기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조가 통치했던 그 시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이사야서를 살펴보다 보면 54장, 55장 읽었던 본문 안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 명령하셨고, 이제 56장은 이제 그렇다면 회복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 이 1장과 51장부터 55장의 주제를 좀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구원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은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할 때에 또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일을 이제 성수한다는 개념으로 같이 일맥상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이기 때문에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출애굽기 31장에서 보면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의 표징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현재에도 적용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주 안식일을 중심으로 자신의 각자의 그 나머지 있는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재편성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의 창조의 그 완성 속에 그 안식일의 개념을 언급하시는 것이 왜 다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안식일 준수와 함께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진 것이고, 이것을 실천할 때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일은 그렇게 큰 구속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더 온전해진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을 우리는 상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함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던 이유처럼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도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즐기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을 정말 그 구속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모여질 때에 그 주일이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나머지 시간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현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안식일을
이 주일을 기쁨으로 또 중심으로 드려주고 진정성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약으로 적용해서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공동체로서 명령하시는 안식일 준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일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찾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져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방인과 고자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를 지금 확대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한 수식어가 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백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일 때에 혈통과 어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후손을 낳는 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언급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기쁨으로 여겨질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연락되어질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고 또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방인의 제물도 하나님을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안에 이제 그 유대인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미하고 이미 모은 백성에게 또 모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모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모으심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넘어 어떤 민족을 넘어 연결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절에서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게 된다는 표현 속에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예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 정도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새 시대, 새 공동체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 정의와 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것들도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져야 되고 또 그냥 개념 속에 살아가지 못했던 어떤 자신들의 삶의 어떤 의식과 구조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합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강력한 접착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빈틈없이 달라붙다, 꽉 붙잡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선 붙이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청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면 먼저 그것이 깨끗한지 아닌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만이 붙였을 때 이물질이 묻지 않거나 제대로 잘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수입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했잖아요. 심지어 그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제거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관계에서도 끊어버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제거가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또 긴밀하게 붙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새 시대 새 공동체로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 모든 악인의 꾀를 버려야 하고 집요하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제거해야 돼요. 모세와 출애굽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작업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생활이 왜 필요했습니까? 제거하시기 위한 작업이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달라붙고 또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수고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결벌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고 파괴하지 않고는 다시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서 깨지 못하고 부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오늘 이 새벽에 좀 감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제거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제 그러니까 비워진 게 있다면, 제거한 게 있다면 채워야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진 이유들,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공공한 이유들은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어떤 그 공허함들,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는 것들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공허하지 않고 한계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그곳은 정말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오늘이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제거할 것들을 좀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들을 채워가시면서 연합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주님과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주님으로 채우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어서 지루해질 수도 있고 매너리즘도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성립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하나님과 연합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과의 연합을 통한 복 있는 사람, 오늘 이방인이나 고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을 기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오늘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공동체를 새롭게 이루기 위하여서 해야 할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매너리즘의 종교적인 행사에 빠져있던 안식일이었다면, 주일이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온전한 주일을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주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나머지 시간들이 또 채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악한 것들을 좀 제거하는 자들 작업을 하게 하시고 또 제거된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는 풍성한 친밀한 교제가 있는 주님, 우리 오늘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1절 4절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소망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까지 진행되어질 아동부 구련회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공동체 속에 우리의 모습을